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성령님에 대해 또한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십시다. 믿는 우리가 중요하게 또한 바르게 하셔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실 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 고백하던 말입니다. 성령과 예수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예수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의 일을 증거하러 오셔서 예수의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있고 성령은 예수의 일과 상관이 있다. 아멘. 그래, 이 말이 쉬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를 이해하고 아느냐 모르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성령과 무관하지 않고 또 예수의 출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삶과 성령은 결코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보실 텐데 조금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예수의 출생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한 장 넘기셔서 16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복음 3장 2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고,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09쪽이 되겠습니다.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자, 그 다음에 전주에 들으신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치셨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뒤로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하셨다. 아멘. 자, 보십시다. 성령에 대해 이제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가, 요한, 이 바울의 기록을 아주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학문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경 기자의 말과 또 어떤 신학자의 견해를 내세우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또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알게 해주신 성령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고자 한다면 누가 소개해주고 알게 해주신 성령을 알아야 할까? 그건 말하나 마나 성령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께서 소개해 주신 성령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소개해 주신 성령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예수가 말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소개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잠시 보십시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 자, 우리 세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173쪽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먼저 읽고 숨 한 번 쉬고 26절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숨 한 번 쉬고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한 장 넘기셔서 15장 요한복음입니다. 15장 26절.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16장 7절.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그래 이제 이걸 보면 보혜사는 성령의 직분입니다. 성령의 직분으로서 자, 이 뜻이 대개 변호사나 이 법률 전문가를 가르치는 말로 쓰였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 이 변호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 변호자 성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려면,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너희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몇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했으니까 보혜사가 몇이라는 거예요? 네, 둘. 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한 보혜사, 인간을 변호해 주는 분, 인간을 위한 보혜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너희에게 보혜사, 나 예수다. 예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을 위한 보혜사 예수이시다. 시작. 우리 인간을 위한 보혜사 예수이시다. 그러니까 나 말고, 예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예수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의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증거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받은 바 진리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달아 하셔야 되는 말씀으로,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한 보혜사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지만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한 보혜사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이시다. 네. 자, 두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388쪽이죠.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자, 찾으셨나요?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언자가 누구시다? 예수. 우리의 보혜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십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그만.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175쪽입니다.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론을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 신학은 보혜사 성령의 의미를 어떻게 두냐면은 곁에 있는 자, 곁에 있는 자, 보호하는 자, 그리고 도우시는 분. 자, 이렇게 의미만 보다 보니까 그저 성령을 인간을 안위하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 정도로 설명하고 알게 해가지고 성령을 그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상고해 보십시오. 방금 우리 몇 구절 보셨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일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성령의 사역을 돕는 성도다.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조금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도 사실 이 성경에 이 사용한 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듣기에 좀 어려워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들으시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으로 직접 봐야 하기 때문에 자, 성경을 찾아야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아주 읽을 때는 또박또박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시고 아니요 여기 왜 이렇게 성경을 자꾸 찾아 힘든데 눈이 그물그물한데 왜 자꾸 성경을 찾아 그러지 마시고 저 혹시 이제 이런 일에 이제 불평하실까 싶어서 제가 잠시 사적으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세상 안에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잖아요. 드라마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한 6의 시간은 그렇게 막 투자하며 살면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은 지루해야 합니다. 아우 지루해 졸려 졸다 가고 그 다음에 막 딴짓하고 막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아이고 설교가 기네 많이 하면서 기도는 왜 이렇게 길게 해? 조 목사는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해? 통성으로는 왜 기도하냐고 하면서 말씀을 또 왜 귀찮게 자꾸 찾아가면서 하냐고 목사가 읽어주면 되지 찬양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노는 것은 몇 시간씩 즐겁게 놉니다. 신바람이 벌써 끝났어? 벌써 가야 돼? 그렇죠? 이 한 시간 예배하는 것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고자 하는 심정도 없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십시다. 여기 모인 성도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늬만 신앙인 되지 말고 이 귀한 시간 헛속으로 남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다. 정말 귀하게 오셨잖아요. 이 하루를 믿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신앙의 날들로 살아가야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불평하는 자들은 그 입으로 망합니다. 망해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입을 조심하고 불평하는 입이 아니요 생명 주는 입이 되십시다. 아멘.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아니십니다. 보혜사가 아니시고 성령은 누구의 변호자이시다? 성령은 예수의 변호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한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예수를 증거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뭔가 정신없는 짓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는 행동 아닙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 예수를 알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변호하고 예수를 변호하는 보혜사이시고 성도는 우리는 아시겠어요? 성도는 성령의 사역 예수의 일을 돕는 뭐다?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만 자 여기 볼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막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당신 돈 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 있다. 그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바치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지갑에 100만 원이 있다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안 바치겠어요? 또 그 사람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장사해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네. 너 신학교 가라. 목사가 돼야 된다. 사모 돼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나 기도하는데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거나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실까? 성령님. 우리 지금 몇 군데 찾아봤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분이 일을.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 뜻 안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잘 들으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되도록 우리를 올가묶거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역사인지 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예수가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중에 깊이 이제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자, 성령의 인도는요, 누가 봐도 어떨까요?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이세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은 어떠할지가 아주 선명히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서 막 두려움이 남는다면 그거는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 자칭 은사자가 예언이랍시고 한 말, 그 말 때문에 막 몹시 막 가슴이 이 마음이 무거워. 두려움이 있다면은 100% 거짓 역사인 거죠. 거역할 필요 없이 스스로 담대히 기도하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임을 여러분들 제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성령 얘기하고 돈돈거리면,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지혜가 생각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운운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점점 적습니까? 큰 소리로. 성령님 운운하면서, 결국에 돈 얘기 나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감동 받으라고 하는 돈 얘기하면 시작. 가짜다. 졸음이 확 달아나시고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기가 차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대해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버리자. 성령은 뭔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아멘. 아버지도 인격, 아들도 인격, 성령님도 인격이 있어요. 왜 신비주의로 보냐 이거죠. 예수가 알게 하신 진리이신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 진리로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되는지가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번 큰 소리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 성령의 열매를 직접 다 보여주셨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평화를 가진 사람이 되라. 오래 참는 자가 되라. 자비한 자가 되라. 착한 행실을 가져라. 충성하라. 온유해라. 매사에 참고 인내하라.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하중인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일들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시작.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성령의 성품, 그 열매가 보이는 자 되도록 피가 나도록 애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셔서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고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덕성, 질서를 가지고 있고 또 남의 긍휼을 여기는 측은지심도 가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가 행하시며 말씀해 주신 예수의 일을 보증해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누구 안에 오셔서? 그렇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그 못돼 먹은 성질 그냥 가지고 있어. 네?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랑도 없어서 사랑은커녕 남밤 아프게 만들고, 네? 주님으로 기뻐하지도 않고 매사 짜증만 내고 불평하고 또 남과 싸우느라 평화도 없어요. 응? 어디 가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오래 참지 못해서 남을 정죄하고 있고, 자비하지 못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착하지 못해서 남에게 생명 주지도 못하고 자신에 맡겨진 일을 지키는 충성도 없고 봉사도 없고 겸손하지 못해 온유하지도 못하고 어떤 곳에도 절제할 줄 몰라서 매번 그렇게 진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해서 나를 정죄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명하신 회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선물로 받고 자유한 자로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눈으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우리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보여지도록 조금씩 만들어 주십시다. 아멘. 그리고 성화되어 가십시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성령의 사람같이 보이나? 안 보여요? 보여지죠? 얼굴이 확 밝아졌으니까 만들어지죠. 이 시간에만 만들어지지 말고 계속 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중인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해 말씀해도 이 정신없는 것처럼 그런 것 버리고 예수의 보혜사이신 성령님 나에게도 함께 하셨어. 내가 예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성도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 예수를 담는 사람들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예수가 소개하신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가 성령을 어떻게 대우하고 높이시는지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오. 나는 성령의 사역을 돕는 성도다 믿고 예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바로 알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 예수 닮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예전에 성화되지 못한 나를 다시금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오니 깨달은 바 성령으로 온전한 사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의 고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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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여. 나는 성령의 사역을 돕는 성도다 믿고 예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제 네가 성령의 사역을 돕는 성도 또 예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고 난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 바로 알지 못하여 내가 때로는 모습대로 살았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고 주시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방언도 말하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모든 시간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주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넘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너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보여지도록 나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너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보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